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여전히 많이 더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부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제 앞에서 보니까 다들 좀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것 같아. 예전에 막 인상 쓰시면서 인사하셨는데 오늘은 요나서 5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죠?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지난주에 그 기도의 앞부분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후반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이렇게 하죠.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습니다. 그죠? 그는 자기로 일어난 폭풍에서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죽지 않았어요. 바다에 던지면 그것도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죽음인데 죽지 않았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죽음에서 건져냈어요. 아직 요나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수업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장소인 수올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2장 2절에 보면 수올의 뱃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올 뱃속.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수올의 뱃속과 같다. 이 수올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 우리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이제 수올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중에 가장 절망적인 곳,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죽은 자가 가는 곳이니까, 그죠?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수올에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갔던 요나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수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보면 1장부터 보면 요나가 계속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랬는데 요나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성경은 내려갔다 표현을 해요. 욥바로 내려갔다, 그죠? 항구가 있는 욥바로 내려갔고 욥바에서 이제 그 배를 타는데 우리 표현은 배에 올랐다고 했지만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배에 내려갔다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계속 요나는 내려가고 있어요. 풍랑이 막이니까 요나는 또 어디로 가요? 배 안으로 내려가요. 또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제비에 뽑혀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이제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에 내려와서 결국 죽은 자들이 가는 수올과 같은 상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요. 더할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요.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수업이 있는 교실이었어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가장 내려간 장소, 절망의 장소,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장소가 사실은 하나님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수업이 있는 교실이었어요. 요나는 바다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도 주의 손이 요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결국 요나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나가 제가 지난주에도 했듯이 딱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속에 딱 들어가자마자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살려주셨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곧바로 기도하지 않았다,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가운데 이제 이거 내가 가망이 없구나, 정말 여기가 수월과 같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7절 말씀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의 뜻은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라는 뜻이에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그러니까 완전히 지친 상태. 완전히, 그러니까 뭐 힘 하나 없는, 뭐 젖먹던 힘까지 낸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힘조차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수월에 머무르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게 단순히 그냥 잠을 좀 못 잤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에요. 내 목숨이 완전히 소진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꼼짝할 수 없는 이 막다른 골목으로 그를 밀어붙였어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요나가요, 이제 완전한 절망에서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그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이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것은 곧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서 뭐라고 나와요? 바로 이어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다. 이 기억하였다는 것은 여기서는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요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어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수월과 같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즉시 주께 이르렀어요. 그죠? 그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어요. 이것은 요나의 인생이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요나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요나가 그 가장 밑바닥에서 기도할 때에 드디어 그는 내려왔던 걸 멈추고 이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오르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굵은 글씨로 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게 올라가는 길이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요나의 기도는 주께 즉시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성전에 미쳤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요나는 지금 주의 성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장소에 있어요. 어디에? 수월에 있어요. 수월의 뱃속,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을 지금 요나는 비록 죽은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상태지만 이거는 마치 죽은 자가 머무는 수월과 같은 곳에 있다. 2장 2절에서 수월의 뱃속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월에 있어요. 수월은 생명으로 충만한 성전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 한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만약에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인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 에스겔 선지자가 봤더니 하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거기는 그냥 빈 껍데기인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 반면에 지금 요나가 있다고 고백하는 수올은 죽음이 가득한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은 성전과는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가장 멀리. 생명이 충만한 성전과 죽음이 가득한 그 수올 간에는 이건 가장 이 세상에 가장 먼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죽음과 생명 사이에는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와 죽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비유 이야기에서 그렇게 나와요. 이 부자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뜨거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건너편에 천국을 딱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속에서 세상 평안하게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나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나사로야, 너 나 얼굴 봤잖아 살 때. 야, 나 얼굴 봐서라도 물 한 방울, 뭐 생수 한 병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나 좀 주라. 지옥은 비참한 곳이에요. 물 한 방울도 구해야 될 만큼 비참한 곳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곳과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다. 넘어갈 수가 없다. 물론 이게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생명으로 가득한 성전과 죽음으로 가득한 음부 사이에는, 아니 수월 사이에는 건널 수가 없는 그만큼 멀단 말이에요. 그만큼 멀어요. 그런데 그렇게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수월에서 요나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성전에 즉각 이르게 돼요. 그죠? 즉각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과 같은 고난과 실패와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기가 막힌 바닥에 있잖아요. 누구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누구도 그를 찾을 수 없고 찾지 않고 완전한 고립. 그의 절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대적 절망 가운데 있어.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즉각 주님께 이르게 되는 거예요. 즉각 성전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근데 가장 힘든 게 내가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시편 40편에도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월조차도 성도의 기도를 막지 못해요.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기도야말로 성도의 생명의 동아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동아줄이다. 생명의 동아줄. 자, 그 밑에 시편 40편 1,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부류가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성도죠. 참 성도는 고난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인 줄 알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참 성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고난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변장된 복이라고 그랬죠. 변장된 복.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복을 담고 있는 게 고난이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류.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완전히 이제 반대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요. 이들은 하나님께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줄 그런 우상을 찾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던 사람 중에 고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나를 그저 두고만 보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따지면서 신앙을 내팽개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극심한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섭게 위협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은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굉장한 위협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극심한 고난과 핍박으로 시험에 들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고난을 좀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어. 이리 치고 저리 치여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 이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가 이제 다스릴 때는 예수 믿으면요 재판에 넘겨져요. 재판에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무슨 증거, 증인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재판장이 묻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 맞냐? 딱 그 말이에요. 너 그리스도인이 맞냐? 둘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죠? 그럼 또 한 번 물어요. 너 그리스도인 맞냐? 그럼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또 한 번 더 물어요.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자법 되는 거예요. 딱 세 번에. 근데 거기서 한 번이라도 아니요, 저 예수 안 믿어요. 무죄 석방이 무죄 석방. 그냥 풀어줘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가. 그런데 반면에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여러분, 이거는 쉽게 말할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당연히 믿죠, 막 이렇게 크게 소리 질 거라는데,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몸이 불태워지고, 이거를 눈앞에 본다면 그거 어떻게 가겠냐. 사실 이런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우리 이제 세계 교회사를 보면, 이처럼 극심한 핍박이 있는 곳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사실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전래가 됐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미 1500년, 600년대 화란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무역을 했거든요. 복음도 전하고 굉장히 이른 시기에 서양 문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핍박을 했거든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엄청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일본 교회가 굉장히 질이 멸멸해요. 지금도 1%가 안 됩니다, 성도 수가. 그러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 안 가서 핍박을 받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너 교회 안 가? 막 이러면서 밥 안 줘? 막 이렇게 교회 안 가서 핍박을 받는 나라예요.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지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 폭군이 나오고 반기독교적인 지도자가 나온다면 굉장히 우리는 또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이라는 것은 쉬운 문제야, 고난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너무 인생에 큰 고난들이 오면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무 극심한 고난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찾아요. 우상을. 그런데 우상은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 이게 우상이에요. 여기서 이 거짓되다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고, 헛되다라는 것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안개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개, 아침에 짙은 안개가 껴서 하나도 안 보여 앞이. 그런데 한두 시간만 지나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죠? 사실 헛된 것이라고 한 단어는 원래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헤벨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안개 같은 것도 말할 수도 있고, 우리 겨울에 밖에 나가서 말하면 입에서 뭐가 나오죠? 입김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입김이 탁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쏙 사라지죠. 이게 헤벨이에요. 헤벨. 헛되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전도서에서 이 고백이 나오죠. 내가 이 땅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헤벨이에요. 헤벨. 이게 헤벨입니다. 헛되다라는 헛되다. 우상이 뭐예요? 헛된 것이요. 헛된 거. 우리를 도와줄 뭔가를 가진 것처럼 우상은 보여요.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죠? 뭐 어떤 종교가 되었던, 우상은 뭔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린, 가치가 없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의 본질.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자는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버리게 됩니다. 그죠? 8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게 보통 이제 은혜로도 번역이 되지만 시편에서 보면 인자라는 말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인자. 그러니까 뭐 인자나 은혜나 이제 뭐 비슷한 뜻이지만, 그래도 시편에서는 인자라는 말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 때 이 인자예요. 인자. 여기서 은혜라는 게 헤세드라는 말인데, 헤세드란 말인데, 이게 이제 인자나 은혜로 번역이 됩니다. 이 헤세드는 그 정의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언약적 은혜 혹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은혜, 이것을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인자.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인자를 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들의 인자를 버렸다.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사람의 인자예요. 사람의 인자. 그들의 인자니까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의 인자. 자, 이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드려야 될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될 그런 사랑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누가요? 우상 숭배자들이 버렸다라는 게 돼요. 자,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로 해석을 한다면,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걸 버렸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첫 번째인 사람의 인자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린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언약적 사랑을 버렸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우상을 붙들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 충성, 이것들 당연히 버리는 거예요. 4번을 보세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기가 쉽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 야속하죠. 처음에 고난을 당했을 때는 야, 이거 뭐지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을 살펴요.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랬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그러다가 이게 점점 더 깊어지고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화살이 날라가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시죠?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이런 데까지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이 시편 21편 2편 1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 할 수 있는 이게 최고로 절망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나 왜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하나님 왜 나 내버려 두셨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듣지 않으세요? 온전한 기도도 안 나니까 신음이 나오잖아요. 신음이 끙끙대는 거. 근데 하나님 왜 안 들으세요? 내가 자녀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근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최고로 그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물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잘못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망과 탄식과 한숨 섞인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시편은 이제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너무 점잖아요. 너무 체면치레가 강해요. 그래서 막 속은 막 뒤집어지는데도 얼마나 고상한 말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시편 기도는 그렇게 안 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안 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원수에 대한,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그럴 마음도 없지만 막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아주 야멸차요. 내가 적들의 아이들을 반석에 메어 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솔직함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걸 잘 보여줘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 근데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참 사람 볼 때는 이 건방지고 막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 이 시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묵묵히 들으세요. 화를 내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함께 있어 라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나 혼자 고난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시지만 문제 해결자시죠. 하나님은 말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자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실 때도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께서 풀지 않고요 우리와 같이 풀어가세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내려오게 해서 십자가에 곧바로 못 박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십자가에 탁 해서 확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다시 돌아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갓난아이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갓난아기, 우리와 똑같은 갓난아기로 오셨고 그 갓난아이로부터 성년에 이르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린아이로 보내심으로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지금 큰 어려운 문제 속에 있잖아. 나도 너와 함께 있단다. 그 자리에 함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걷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자, 5번 보세요. 우리는 고난의 끝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항상 그래요. 고난이 빨리 끝나야 돼요.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해결해 주세요. 나 몰라요. 그냥 끝내주세요. 그냥 눈 뜨고 나면 다 해결된 걸로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그 끝만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고난 속을 함께 걸으세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세요. 하나님의 초점은 문제의 해결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한다 하시면 하나님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해결해라, 그럼 해결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같이 가자. 그냥 이게 우리 응답일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제 모세를 이어야 되니까 막 이제 세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야, 너 들어가기만 해, 내가 싹 밀어줄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용기 있을 게 뭐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끝만 보지 않으세요. 끝은 물론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원망과 부르짖음을 곁에서 들으세요. 그리고 함께 걸으세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가 닿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도는 이것을 믿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말도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상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상대하는 사람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을 버리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그와 함께 한다. 자, 요나는 그런 사람이. 9절을 보세요.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자, 9절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책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러나 그걸 쓰세요. 그러나 9절 앞은 원래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게 4절에서도 그랬어요. 4절에서도 제가 그러나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나는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빠뜨렸어요, 번역을 할 때. 자, 9절과 4절은 똑같이 그러나 나는, 이게 위대한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나가 반전이잖아요. 반전. 원래는 이랬지만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사랑을 저버립니다. 하지만 그러나 요나는 뭐예요? 그러나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가지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지금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은 우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해요. 우상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바람입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음 절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요나는 그러나 나는 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구원이 속하였기 때문에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고 자신의 소원을 주께 갚는 것입니다. 소원을. 우상을 찾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영적 수월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자, 큰 물고기가 뱃속에 품고 있던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어요. 이 일은 물고기가 요나를 거북해해서 일어난 내 뱃속에 이게 뭔가 있는데 얘가 뭘까 해서 우액해가지고 요나가 튀어나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수업이요, 마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수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수월까지 내려갔던 자였는데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수업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는 원래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회개 이제 요나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회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지만 회개는 그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는 성경적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불순종했던 그 부분을 순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육지로 뱉은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걸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요나는 육지로 나온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끔찍이도 가기 싫었던 니느웨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두 번째 2번을 보시면요, 요나는 분명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그죠? 회개를 했어요. 이전과 다른 요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지만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회개를 한 걸까? 요나는 정말 완전히 변화된 걸까? 뭐 그런 것까지 캐묻습니까? 왜냐하면 3, 4장을 보면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3, 4장에 가면 요나는 원래 똑같은 사람이 돼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질문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한 것 같은데 근데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3, 4장 내용의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잘 보여줍니다. 요나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요,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꼬꾸라지기를 바래. 그죠? 막 주님을 만났어야 하고 꼬꾸라지기를 바란다고. 우리 부모의 소원.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러면 했다고 그랬잖아요. 꼭 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오든지 저를 찾아와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완전히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럼 저도 속으로 저도 정말 원해요. 정말 원해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제가 3개월 원칙 그 법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수련회 가면 변화되긴 하거든요. 아이들 막 예배도 막 늦게 오던 애들이 빨리 와요. 그 다음 주부터 막 빨리 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3개월 탁 지나면 딱 그 모습으로 돌아가요. 딱 돌아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쉽게 안 변해. 사람이 쉽게 안 변합니다. 어려워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변화시키세요. 그렇게 요나가 받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수업은 끝났지만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수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3, 4장이에요. 3, 4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집요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집요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기필코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이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뀝니다. 하나님이 안 놔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좋은 말 할 때 바뀌는 건데 우리가 안 되니까 많이 당해요. 그죠? 그래서 맨날 간증하시는 분들 하면 사업 망했다느니 뭐 어떻게 됐다느니 그 말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은 놓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는 게 훌륭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야곱도 엉덩이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고관절이 박살을 났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편으로는 안심하셔도 돼요. 기필코 하나님 변화시킬 거니까. 한편으로는 긴장하셔야 돼요. 뭘로 우리를 꺾으실런지. 그죠? 그래서 사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게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려한 간증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에 내가 그 속의 주인공이라면 그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두려운 일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킨다고. 변화시켜요. 자, 마지막 3번 보세요. 어떤 학자는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토했다 하면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누가 토했다. 새벽 기도에 오는데 집 앞에 토한 걸 봐. 분명히 이제 새벽에 술 취한 사람이 우액한 거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데 자 이런 건 봐줘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기분이 굉장히 상하잖아요. 그죠? 아주 역겹잖아요. 냄새 엄청 역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토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토했다는 것은 속이 불편해서 빼냈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 토했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죠? 물고기에게도 요나는 불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학자가 주장하는 거는 요나가 너무너무 불편한 존재여서 물고기가 그냥 토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녀석 나가라 그래서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토해버렸다. 그를 토해내야 할 만큼 요나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해석은 요나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긴 어려운데 한 가닥의 진실은 있어요. 한 가닥의 진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요나처럼 문제가 많아서 토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집요하게 붙드셔서 결국은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 보면서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를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나 이 나쁜 이 못된 나라니까요. 우리예요, 우리. 그거 보지 못하면 요나서는 큰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예요, 요나가. 요나가 어떤 존재예요? 물고기가 역겨워서 토한 존재. 요나가 그래요. 이제 3, 4장에 가면 똑같이 돌아와요. 1장의 모습들이 역겹죠.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복된 삶을 사는데 어느 순간 확 돌아서잖아요. 이전의 모습대로 사는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걸 발견하면 우리 자신이 역겹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가 그 토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 뒹구는 것처럼 얼마나 역겹습니까? 자기가 토한 거에 거기서 막 좋아가지고 뒹구는 그 모습, 토한 걸 먹는 모습. 근데 그게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 죄를 지어놓고 그 죄가 역겹고 더러운데 다시 돌아서면 그걸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요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물고기조차도 역겨워서 내뱉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놓지 않으세요. 그런 요나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요나 자신도 자신이 역겨울 텐데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우신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묵묵히 요나와 동행하세요. 그를 가르치세요. 그를 변화시켜 가신단 말이에요. 아유, 얼마나 복된 것일까. 그래서 물고기도 역겨워서 토한 요나, 그게 우리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포기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그런 막장 인생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역겨웠고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요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야, 난 요나도 함께했다. 요나도 변화시켰다. 물고기도 역겨워하는 요나다. 그럼 하물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냐? 내가 너를 놓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늘 은혜의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물고기조차도 역겨워서 토해낼 정도로 그런 인생일진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요나를 사랑의 손길로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요나를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변화시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늘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